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 62편은 다윗의 신앙시입니다. 이 다윗 하면은 신앙인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소위 성공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그는 오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의 전략가였습니다. 또 책상에 앉으면은 유명한 문학적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악기 앞에 앉으면은 놀라운 청음과 놀라운 가창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다윗 왕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순풍의 돛담배처럼 술술 잘 풀려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또한 그를 시기하고 오해하는 많은 적들이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장가를 너무 잘못 갔어요. 만난 장인이 원수가 되어서 사위를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정국이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다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말 그대로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위기의 순간이 찰나찰나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그는 7.8기라고 하는 말과 같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살다 이 자리에 나왔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는 신기일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은 영혼의 독립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독립성.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립된 존재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그에게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자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그리고 너 지금부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소리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를 잠재우라는 겁니다. 지금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어떻게? 잠잠히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인생길에 많은 한량과 원치 아니하는 고통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라 말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게 다가온 어려움을, 내게 찾아온 고난을, 오늘 내가 맞이한 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불안해지지 않았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는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근데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망으로 바꾸면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죽을 고비가 지금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에 나아가 있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게 내가 확정한 마음이야.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바로 그 선언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중심 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중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도 흔들렸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것은 아마도 다윗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던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대적들의 기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지금 환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기울어지는 담과 같고 넘어질 뻔한 담과 같은 처지에 있다. 나는 신앙이지만 위기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울타리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신세와 같이 내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신을 대적들이 집중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파괴하려고 지금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이치에 그는 지금 사면초가에 갇힌 거예요. 다윗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62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모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실감나는 마음이죠. 요동이라고 하는 말은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모함같이 큰 배는 웬만한 폭풍과 폭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항공모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나룻배와 같은 조각배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풍랑에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아주 커버리면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4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이 작을 때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흔들리고 미풍에도 우리는 내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말에 호들갑 떤다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호들갑 떨지 않겠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을 받은 것만큼 그에게는 더 많은 이기와 어려움이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험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정말로 살아날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신앙이 그 위기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게 했고,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름하여 주바라기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언제부턴가 머리가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지금까지 얼마든지 잘 살아왔다는 거,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온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은 언젠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다 채워봤지만은 채워지지 아니한 허무한 그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 공간.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본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간은 약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젠가 우리 머리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다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위기가 내게 찾아왔다 생각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난과 역경을 만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에 쌓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역경 중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권능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략과 전략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다 갖춘 것 같고 풍요로운 삶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엄습해 오는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낯설게 보여질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덩어리 위에 나만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주변에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터놓고 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 몸 하나 숨길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처럼 오히려 그들 틈에서 더 외로워짐을 느껴요. 더 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왕따라고 하잖아요.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애들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언어를 쓰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 TV를 보아도 같은 TV를 보아야 대화가 통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코드에 맞지 않지만 왕따가 되지 아니하려고 자꾸 그 문화에 물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예로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외로운 시간을 종종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게 찾아올 때 비로소 사색하기 시작해요.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고독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영혼의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애로웠다는 거예요. 다 잠자는 시간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족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로웠으면 밤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 다 잠자는 시간에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애롭다는 신호예요. 나 지금 상당히 고독하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그 흉내내지 마세요. 괜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롭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후손을 내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애로움을 아시고 너 애로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본심을 아신 거예요.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밤에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애로웠을까요? 무섭기도 했겠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를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시작해요. 애로움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혼자서 애롭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던 물 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로운 순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애로운 시간을 많이 가주세요. 이와 같이 인간적인 애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애로울 때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참하시고 하지 말고 그 순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외롭고 슬플 때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줘도 그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아무런 무게가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을 쉽게 쓴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0 곱하기 2는 이꼬르 뭐예요?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만은 0이 돼요. 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아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2번 곱한다고 무엇이 되겠는가? 무게가 나오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말은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왠지 모를 봄의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은, 여러분 왕따가 되었다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막 가운데에서도 외롭지 않고 큰 바다 가운데 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자, 피곤하고 약해질 때 그때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이 더 많아요. 왜? 인생은 독립자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또 내 힘이 좀 붙이고 힘이 좀 딸린다 생각될 때 우리는 나이가 먹나 봐. 인생이 힘들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온천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낙심한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러러 바라본다. 다윗은 장사요, 지장이요, 또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에게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 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생명력은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밥이 힘이다 그러는데 밥은 힘은 될 수 없어요. 네? 또 넓은 세상에 뛰어다니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은 튼튼한 팔다리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접목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력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요를 유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러러 바라본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인간의 단순한 명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도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다고 해서 잠잠히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명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문제를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의 시간,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부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며 힘든 순간, 애로운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자함.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는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앞에 어두운 그늘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의 그림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또 애로움은 더 이상 무의미한 애로움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고난과 애로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주바라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아주 잠잠히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삭막함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